지난주에 이어서 사실 이제 2장 1절부터 4절을 우리가 나눠야 되는데 먼저 2장 5절부터 18절까지 나누고 또 기회가 되면 2장 1절부터 4절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좀 이어지는 부분인 것 같아서 그죠? 지난주까지 1장의 내용들 한 2주, 3주 정도 걸쳐서 2주인가요? 3주인가 하여튼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와 천사를 비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천사를 히브리서 기자가 비교하면서 그죠? 1장에서 구약의 여러 가지 내용들, 시편의 내용들, 뭐 사무엘 하의 내용들 갖고 끌고 와서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모든 권세를 위임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시는 왕 중의 왕이다. 그리고 천사는 그리스도랑 비교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저기 하늘, 땅, 바람과 똑같은 그런 존재들이다. 그런 존재들이 다 하나님을 이렇게 보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보필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보필하고 있는 것처럼 천사들도 그리스도를 보필하는 또 그리스도의 부름받은 사역자일 뿐이다. 그리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분이시고 천사는 그저 당신의 그 부름받은 구원받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상속자들, 이런 표현 쓰죠. 상속자들, 그러니까 교회를 섬기는 그냥 영일 뿐이다. 이런 이야기가 그래서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천사를 비교하면서 비교 불가. 그리스도와 천사는 비교할 수가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창조주와 피조물 정도의 수준이다. 그랬을 때 오늘 이어서 2장 5절부터 18절까지는 결정적으로 천사와 그리스도와 천사가 결정적으로 다른 게 뭐냐, 결정적으로 다른 것이 무엇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히브리서 기자가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구약의 내용들 또 인용합니다. 시편의 내용들, 시편 8편, 시편 8편 같은 그죠? 8편의 내용들, 그리고 이사야서의 내용들, 또 시편 22편의 내용들을 가지고 와서 히브리서 기자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자꾸 이제 구약을 끌고 들어오는 것은 구약 성서 자체, 구약 성경의 구절 자체가 그리스도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또 구약 성서에서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리스도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좀 쉽게 이해하면. 그리고 그 정황들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리스도도 같은 정황 속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부분에 있어서 뭐 설교를 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구약 성서와 신약 성경이 서로 대화를 합니다. 대화하면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대화하는 내용들을 살펴보실 수가 있는데, 특별히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을 향한 그 서신서기 때문에, 믿는 유대인들을 향한 서신서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익숙한 그들에게 구약 성서의 내용들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히브리서가 쓰여질 때는 이미 그리스도는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중보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천사의 계도 창조주와 피조물, 주권자와 그 주권자의 손에 그냥 움직이는 그러니까 천사가 그런 관계라면, 하나님과 천사가, 그리스도와 천사가 그런 관계라면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도 사실 이 정도의 갭이 있는 거죠. 그리스도와, 그러니까 주권자와 그 주권자의 구원을 기다리는, 그렇죠? 은혜를 기다리는 피조물인 인간, 그 어떤 그 갭과 그 거리, 소위 말해서 좀 세속적인 표현으로 그 급이 다른 그런 것들 좀 생각하시면서
좀 설교를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장 5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5절. 자, 시작.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럼 누구에게 복종시키는 것이냐? 라고 했을 때 시편 8편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일일이 다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 할 얘기가 많아서 이 내용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인데 같이 한번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시편 8편의 내용은 사실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사람을 가리켜서 인자, 이 사람을 가리켜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사람을 가리켜서 집합단수 뭐 이런 표현 쓰더라고요. 집합단수, 그러니까 사람, 그러니까 인류를 가리켜서 하나님이 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사람을 생각하시며 자, 사람을 돌보시나이까. 그래서 그를 잠시 동안 자 여기서는 천사보다 이렇게 있지만 하나님보다 못하게 그를 잠시 동안 하나님보다 못하게 하시며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시편 8편에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그래서 하나님보다 못한 무슨 어떤 신적 존재 뭐 그런 차원이 아니라 사실 창세기 1장에 가보시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높이실 때 어느 정도 높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다음으로 높이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다음으로 높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에게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시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해 놓으시고 창조된 그 모든 피조 세계를 인간에게 딱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다스려라. 정복해라. 그러니까 통치권을 사실 위임해 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권세를 위임해 주신단 말입니다. 다니엘서를 살펴볼 때도 그랬고 히브리서 살펴볼 때도 그랬지만은 요 일이 자 그러니까 이런 권세가 위임되는 이런 일이 자 누구에게 일어나죠? 사실은 그리스도에게 이 권세가 위임되는 일이 일어나죠. 근데 사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 삼위 하나님이 사실 인간에게 이 권세를 위임한단 말입니다. 근데 인간이 어때요? 권세를 위임받고 난 다음에 그 권세대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잘 대리 통치자의 어떤 그런 자격으로 잘 통치하고 다스리는 듯 싶지만 어떻게 해요?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하죠.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하는 수준으로 전락해버리죠. 그래서 사실은 이 인간이 잃어버린 이 세상 권세를 누가 회복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누가 회복을 시키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회복할 수 있어요? 회복하려면 뭘 치러야 돼요? 죄값을 치러야 돼요. 죄값을 치러야 그 권세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죄값을 치러야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이 되면서 사실 그 권세가 회복이 되는 건데 누가 그걸 회복시키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회복을 시키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돌아가심으로 하면 죄값을 치르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편에서 죄값을 치르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인간이 잃어버린 모든 것들, 모든 생명, 모든 권세를 그리스도가 다 회복을 시키신단 말이에요. 이 시편 8편을 그대로 끌고 들어온 시편 히브리서 기자의 의도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 말은 사람을 향해서 하는 말이지만 결국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될 사람에게 권세를 주실. 하지만 이 사람 편에서 그리스도가 맏아들이 되어서 그러니까 인간 편에 서서 맏아들이 되셔서
예, 인간 편에 서셔서 그 권세를 회복하시죠. 그 권세를 사람 편에 서셔서. 그래서 그리스도를 둘째 아답 이런 표현 쓰잖아요. 둘째 아답. 그래서 인간 편에 서셔서 인간이 되셔서 그 권세를 회복하셔서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결국은 인간에게 주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래서 예수 줄에 서 있는 우리에게 그 권세가 계속 전달되는 거 아니에요. 딱 그리스도와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딱 임했을 때 그 권세를 우리가 함께 누리는 거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사실 그런 의도를 담고 있는 시편 8편을 끌어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는 건데 사실 제가 이 내용을 얘기할까 말까 하다가 왜냐면 얘기해도 사실 못 알아들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여지없이 못 알아듣는 그런 표정들을 지금 계속 저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부분에 관련해서도 뭐 제가 설교를 좀 더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약간 그렇게 그리스도의 발 앞에 모든 만물이 복종하게 하셨는데 8절 보시면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였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그죠?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되겠지만은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복종해야 되지만은 아직 뭐죠? 때가 아직 차지 않았죠. 어떤 때죠?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그러니까 완성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반드시 완성되지만 완성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이미 권세는 회복되었지만 이제 권세가 점점 과정 가운데 회복되고 있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그리스도 오심이 있었고, 그죠? 예수 그리스도 오심이 있었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이 있었고, 부활하심이 있었고, 승천하심이 있었고, 그리고 다시 오심을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제 그 얘기를 이제 9절 10절 짧은데 그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얘기를 하는데 보세요. 다시 한번 8절 볼게요.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9절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무슨 말이죠? 그리고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시며.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가르치고 히브리서 기자가 바라보라고 하는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 그죠? 고난 받으신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 그래서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뭘 깨뜨려 버리시죠? 사망 권세를 깨뜨려 버리시죠. 죄로 말미암은 사망이라는 그 죄의 값을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은, 그러므로 인하여서 더 이상 인간에게 또한 이 땅에 더 이상 죽음과 사망이 없는.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 자주 썼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끌어안고 죽음을 죽이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다. 그리스도 대속의 사건이다. 그러니까 만물이 다 복종해야 되는, 만물이 다 복종해야 되고 또한 만물이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지금 당장 봐야 되는데, 지금 그 그리스도가 곧 오겠지만 지금 당장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친히 인간처럼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끌어안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권세는 인간에게 있어서 죽음의 권세는 어마어마한 권세잖아요. 그죠? 누구도 뛰어넘을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이 세상을 사실 주장하고 있는 권세잖아요. 근데 이 세상을 주장하고 있는 그 죽음의 권세를 누가 깨뜨려 버려요? 예수 그리스도가 깨뜨려 버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교회에게, 단 성도들에게 더 이상
죽음이라는 건 없는, 죽음의 권세라는 건 없는.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이제 누구의 권세만 지금 남아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권세만 남아 있음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서신 예수를 보니 어렵다. 그래서 10절, 그러므로 이제 과정은 어려운데 결론은 심플합니다. 자, 그러므로 10절,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런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래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자,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런 말미암은 이가, 이제 하나님이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구원에 이르게 하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 가운데 집어넣는 것은 그리스도가 구속주로서 온전하게 되는 것에 있어서 합당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되게 좀 말이 되게 어려운데 그냥 쉬운 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옷을 입고, 그러니까 몸을, 그러니까 인성을 취해서, 그러니까 인간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천사가 그렇게 그리스도처럼 인간의 옷을 입고 인간 편에 서서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있냐 이거예요. 어찌 누구밖에 못해요? 그 일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못하는 거다 이거예요. 천사는 절대 우리의 옷을 입을 수 없다. 천사는 절대 우리 편을 들지 않는다. 천사는 물론 우리를 수종 들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랑 비교했을 때, 자, 그리스도는 우리 편에, 그러니까 죄된 우리의 육신을 입고 들어와서 우리와 같이 되셨다. 같이 되셨다. 뭐 이런 거 설명하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예화를 들기도 하지만 뭐 이런 예화 있잖아요. 인간이 바퀴벌레를 사랑해서 그러니까 인간이 바퀴벌레를 사랑해서 인간 편에서 바퀴벌레를 섬기는 거랑 말이 안 되죠, 사실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인간이 바퀴벌레 진짜 사랑해서 바퀴벌레가 되어서 바퀴벌레랑 같이 함께 하는 거랑 이거는 차원이 다른 얘기잖아요. 천사는 그렇게 못하는데 예수는 그렇게 했다. 저는 이 히브리서 2장에 이 천사와 그리스도를 비교하는 이 내용의 이 하이라이트는 뭔지 아세요? 성육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다. 그리고 오심 자체가 자기 그리스도의 비하, 이런 표현 쓰거든요. 오심, 잉태 때부터 고난, 비하. 인간의 몸으로 오신 자체가 그렇잖아요. 창조주가 인간의 몸, 유한한 몸을 입으시는 거잖아요. 얼마나 불편해요. 얼마나 불편하냐고요. 인간의 몸이 무소부재하고 그분의 존재 자체는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온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무한히 유한으로 들어온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답답해요. 얼마나 한계가 많아요. 천사가 그럴 수 있느냐? 천사는 그렇게 못한다. 그렇게 만들어 놓지를 않았어, 하나님이. 하지만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처럼 되셨다 이거예요. 우리처럼 되셨다. 그리고 우리가 경험해야 될 죽음까지 그분은 다 경험하셨다 이거예요. 다 경험하셨다. 죽음까지 다 경험하셨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모든 인생을 다 체휼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다 이런 표현하죠. 그러니까 모르시는 분이 아니다. 모든 것들 다 아실 수 있는, 다 아시는 분이시다. 왜? 다 경험했으니까. 죽음까지 경험했으니까. 이게 천사와 그리스도의 이 차이의 하이라이트. 그리스도가 우리처럼 되셨다. 그러면서 자 11절부터 이제 쭉쭉 넘어가 볼 텐데, 자 그러면서 자 그리스도가 결국 우리를 뭐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고요? 자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맏아들이 되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분의 영을 받아 양자됨을 얻은 자, 두 번째, 세 번째 아들, 네 번째, 다섯 번째 딸.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가 우리 편에 서셔서 하나님이 주실 권세를 자 우리에게 논아 주시는 거죠. 이런 프로세스인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나누어 주실 수 있는 그 포인트 뭐냐? 그리스도가 우리처럼 되셔야 되는 거예요.
천사는 그렇게 못 된다 이거예요. 천사는 못 된다. 그러면서 12절, 자 12절 13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자 시작.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어요. 자 이거 먼저,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이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이 시편 22편의 시인데 이 구절이 나오기 전까지는 다윗이 막 고난 받고 막 어려움 당하고 막 그 부분에서 하나님께 탄식하는 시인데 갑자기 회복의 찬양을 이 22장 22절인데 시편 22장 22절인데 이때 갑자기 회복의 찬양을 막 올려드려요. 그러면서 함께하는 형제들과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또 하나님을 교회 중에서 찬송한다. 자,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스도도 우리의 형제가 되어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한다. 우리랑 함께 예배드린다. 우리랑 같이 되어서, 그리고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자,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붙여준 우리는 하나님의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이다. 그래서 결국 뭐 어쩌자 되는 건가? 그래서 어쩌자 되는 거냐? 그래서 이제 14절부터 18절까지가 사실은 이 내용들을 이제 정리해주는 히브리서 기자의 내용들인데, 결국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이냐? 보세요. 2장 14절.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이 부분 놓고 되게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2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여러분, 천사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 천사는 좀 제껴두고 나의 어려움, 나의 연약함을, 나를 너무나 사랑하는 어떤 한 존재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게 뭐 사람이든 그것이 뭐 동물이든, 그가 내 어려움을 다 감당해낼 수 있습니까? 나처럼 돼서 불가능하죠. 말이 안 되죠, 사실은.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셨다는, 그리스도가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누굴 멸하시려? 마귀를 멸하시려. 마귀는 죽음의 권세를 갖고 있고 죽음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죠. 너 죽는다. 너 그렇게 하면 죽는 거야. 너 그렇게 하면 끝나. 너 잘못했지. 너 죄졌지. 너 끝났어. 넌 죽었어. 너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 그래서 마귀는 막 위협한단 말이에요. 그런 모든 마귀와 그 죽음을 가지고 우리를 위협하는 마귀의 세력을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셨다고요? 멸하시며. 15절 아주 공감이 되는 내용.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며. 여러분,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 우리 아닙니까?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세상은 우리한테 야, 죽는다 이거죠. 죽는다. 아름답게 포장하지만 대가를 지불하죠. 그거에 대한 대가는 굉장히 나이스한 듯하지만 굉장히 뭐랄까요? 사람 피를 말리죠. 그래서 돈 때문에, 돈 없으면 죽을 것 같잖아요. 관계가 다 끊어지면 죽을 것 같잖아요. 그죠? 내 명예, 내 모든 것들이 다 끊어지면 죽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내가 매여서 돈의 종노릇하고, 그죠? 그거 없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사람에게 매여서 사람에게 종노릇하고, 감정에게 매여서 감정에게 종노릇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 히브리서 첫 시간 설교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거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오직 예수만 계셔야 된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리고 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살려서 하나님께 데려가서 그 풍성함을 누리게 한다고요. 그 모든 생명을 하나님부터 받게 한다고요. 오직 그리스도만. 일단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죠. 하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리스도 말고 자 돈이 들어가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자기 의, 이게 진짜 한국 교회를 좀 죽이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의, 자기 공로. 교회 안에서 이 율법주의가 얼마나 판을 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셔야 되는데, 우리 죄인인데 정말 극악무도한 죄인이에요. 죄인 아닌 사람. 근데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그걸 포장해요. 죄인이 아닌 것처럼 포장해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나의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를 이룰 수 있다고 착각해요. 아니, 우리 못합니다. 포기하십시오. 포기하세요. 제가 포기하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열심을 포기하라고요. 다 내려놓으세요. 누구의 권능으로? 주 율법으로 나아가야 돼요? 성령의 권능으로. 할렐루야. 성령의 권능으로 주 율법을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믿음으로 율법을 받아들입니다. 믿음으로, 성령이 주신 믿음으로 율법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율법을 받아들이는 우리는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께서 주십니다. 그 능력 외에는 어떤 인간도 정의를 외치면서 타락합니다. 공의를 외치면서 타락한다니까요. 공의를 외치면서 사람을 죽여요. 그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자기 공로가 들어가서 자기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그 기독교가 아니거든요. 기독교가 그리스도의 공로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성령의 권능으로 자 의롭다 칭함을 받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 됨으로, 그러니까 공의가, 율법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내 안에 하시는 것이고, 주님 주신 믿음으로 내가 주신 믿음으로 내가 그 믿음을 수동적으로 받은 믿음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내가 쓰면서 끊임없이 나와 함께 하시는, 끊임없이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과 함께 하나님 원하시는, 또한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리스도의 어떤 것도 하나님 우리를 중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연결할 수 없다고요. 돈이 되어서도 안 되고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열심, 더더욱 여러분들의 그 공로, 여러분들의 열심,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노력으로 절대 안 돼요. 주님이 우리 안에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하셔야 되고, 또한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모든 죄를 분별해낼 수 있는 그런 분별력, 그 모든 것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또 죽기를 무사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들을 하는 모든 자들을 그리스도가 놓아주셨습니다. 놓아주셨어요. 16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심이 아니요. 16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16절 시작.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자손이죠? 믿음의 자손이죠. 믿음의 자손. 저 여러분들 믿음의 자손. 성령을 받은 사람,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사람들. 17절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시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래서 뭐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사와 그리스도는 여기에서 이제 2장에서도 천사와 그리스도를 비교하는데, 천사는 절대 인간처럼 못 돼. 하지만 그리스도는 인간처럼 됐어. 인간으로 와서 우리 편에 서서 우리와 함께 형제가 됐어. 근데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걸 우리가 원하나? 지금 원했나? 또한 내가 지금 그렇게 원하고 있나?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너무나 교만해서 나는 지금 죽어가고 있고, 나는 지금 그리스도의 생명이 필요한데 우리는 그걸 원하지 않아. 그것만큼 답답할 노릇이 없거든요. 아무리 좋은 것을 준다고 해도 받을 사람이 전혀 믿음이 없어. 받을 의도가 없어. 그러면 살려야겠다라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미치는 거죠.
쟤 저러다 죽는데, 쟤 저러다 정말 끝장날 수 있는데. 사실 그래서 우리의 동의를 전혀 구하지 않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그냥 믿음을 일방적으로 주십니다. 할렐루야. 다 믿어졌잖아요. 다 믿어진 상태에서 우리가 원하지도 않고, 우리가 때를 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때를 정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나를 사랑하셔 나를 살리시기에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사건,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사건, 천사가 그렇게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천사가 그렇게 절대 못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 동기가 뭐죠? 사랑이죠. 사랑으로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거죠. 우리와 함께 형제가 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율법을 계속 가르치시죠. 구원받고 율법을 가르치지 않으면 그건 구원파적인 복음이죠. 주신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또 내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는 나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시죠. 그렇게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겨난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오실 하나님,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시 바라보게 되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게 되죠. 우리 골로새서 1장을 좀 보고 우리가 이제 마무리해 봤으면 좋겠네요. 골로새 1장 24절인데요. 한 구절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골로새서 1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나는 이제 너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그리스도의 발 앞에 모든 피조 세계가 복종하고 또한 복종하고 있고, 또 완전히 그 복종이 일어나야 돼.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졌을 때 그 모든 권세를 이 땅 가운데 풀어놓을 만한 그런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우리 몸을 입고 우리처럼 되셔서 우리가 경험해야 될 죽음을 경험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들어오신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예배하고, 우리와 함께 주님을 높이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계시면서 이미 사복음서 살펴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제자들과 함께 예배하고 제자들과 함께 찬송하며, 여러분 이런 모든 액션들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편을 들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편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히브리서 2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싶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봐라, 하나님이 너네 편 들고 있어. 너네가 그리스도를 오라고 하지도 않았고 바라보지도 않았고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너네들을 사랑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너네들을 살려야 되겠게 모든 사망 권세 너를 죽이려고 하고 너네를 대적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너네 편에 서셔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멸하고 다 정리해 버려서 하나님이 너네 편이에요. 하나님이 너네 편이야. 그렇게 하나님의 편 들어 주심을 경험한 주의 교회는, 주의 성도는 그때부터 누구 편을 들기 시작하죠? 하나님 편을 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걸 경험한, 그 복음을 경험한, 그 은혜를 경험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편을 들기 시작하는데, 그 하나님의 편을 드는 성도들의 고백, 이 상태, 바울이 골로새 1장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해 놨다고요. 뭐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세우라. 하나님이 내 편 들어주셔서 하나님이 나 대신 돌아가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나를 위해서 성령 보내주셔서 내 편을 드셨던 것처럼 나도 그리스도의 편을 들어. 자, 그리스도의 편을 들어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동행하며. 왜 고난이죠? 자, 통치 체계가 바뀌기 때문에. 통치 체계. 그러니까 통치자가 바뀌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자, 여러분들 누구의 통치를 받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통치를 받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계시니 이 자리에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세상의 통치를 받으면 불편함이 전혀 없어요. 세상을 높이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보자를 딱 세상을 딱 넣어놓은 다음에 그 중보자 그 돈을 그 명예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지. 근데 백날 하나님께 나아가 봐요. 구원 받을 수 있나? 절대 구원 못 받지. 절대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 받을 수. 하나님 나라 절대 볼 수 없죠. 볼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누구의 통치를 받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누가 중보자로 딱 서 있어요? 그리스도가 중보자로 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만 높여요. 그리스도의 날을 기다린다고요. 인간의 때를 기대하지 않아요. 인간의 나라가 막 흥왕에 갈 때 우리는 그것에 흔들리지 않아요. 항상 인간의 나라는 숫자, 물량 그런 걸로 막 그냥 거대한 어떤 바벨탑 같은 것들로 자랑하죠. 그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집합죠. 위협하죠. 죽음으로 위협하죠. 너 우리를 따라오지 않으면, 우리에게 속하지 않으면 죽는다. 이거 아니에요? 돈을 경배해라. 그래서 결국 사람을 경배해라. 건물을 경배해라. 숫자를 경배하라.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가잖아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요, 하나님만 경배하죠. 하나님만 경배하죠. 돈에 내 마음을 팔지 않죠. 사람에게 내 마음, 명예 그런 거에 내 마음을 팔지 않죠. 내 믿음을 팔지 않죠. 내가 당장 불명예스럽게 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높아지면 할렐루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 절만 보려고 그랬는데, 자, 고린도후서 4장 7절 11절만 정말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좀 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렵니다. 우리가 사바로 오랫사람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런 찬양에서 뭐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로운 예수님을 찬양하 했잖아요. 요 말씀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그 찬양 나눌 텐데, 이게 한마디로 무슨 말이에요? 자, 보배 안에 질그릇이 담겨 있는데 심지어 죽음이 우리를 위협해서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시는 보배로운 예수님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죽음도 무방하다, 이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순간순간 내 의견을 내 주장을 내어놓고, 그것은 고난이거든요. 그건 어려움이거든요. 그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거든요, 사실은. 하지만 순간순간 내 주장을 내려놓고 주의 뜻대로 맡겨드리면 보배로운 예수님이 날 통해서 드러나잖아요. 근데 그 끝판왕, 그 끝점이 뭐예요? 죽음이란 말이에요. 죽음 앞에서 인간은 다 타협하죠. 진심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때는 내가 뭘 예배하고 있는지, 내가 뭘 붙잡고 있는지 그때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도 그런 때도 불구하고 죽음도, 자, 죽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드러나면, 보배로운 그리스도가 질그릇 같은 내가 완전히 깨져서 보배로운 그리스도가 드러나도 나는 무방하다. 또한 내 죽을 육체에 그리스도가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질그릇 같은 나는 깨져야 된다. 고난이죠.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편에 서는 거죠. 얼마나 이 대단한 신앙의 경지입니까? 이걸 누가 하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러운 하나님, 그래서 자연스러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편을 들어주시는 그 복음을 내가 만나면 내가 하나님 편을 이런 식으로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배로운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에 있어서 이 질그릇 안에 있는 이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데 있어서 교회는 우리가 깨지는 것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죠. 왜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에 있고 그리스도의 편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가 높일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설교하면 보통 다들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별로 좋아하지. 내가 깨져야 되겠네. 내가 죽어야 되겠네. 예, 맞습니다. 더 깨져야 됩니다. 더 죽어야 됩니다. 더 자기 주장을 내려놔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고된 겁니다. 왜냐하면 날 죽여야 되니까. 그것이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존재의 보호자를 내려놓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순종, 그것이 내 순종이 되는 거죠. 보호자를 내려놓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다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 보호자를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높이고, 일단 그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요즘에 참 무서운 것 같아요. 세상이 참 무서워요. 이 교계도 참 무서운 것 같고 믿는 사람들이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옳고 그름을 너무 따져요. 예, 옳고 그름 시시비비 가리는 거 중요합니다.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뭘까요?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용서하는 거거든요. 받아주는 거거든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를 받아주셨던 것처럼,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시시비비를 가린다고 하시면은 나 살아남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살아남을 사람 없어요. 그걸 다 그리스도가 다 짊어지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시시비비를 가리면 편하죠. 하지만 누군가는 죽어요. 누군가는 희생을 당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시비비 가는 걸 되게, 교회 되게 시시비비 가는 걸 되게 옳고 그름 방 되게 중요해. 알아야 되겠다 이거예요. 내가 그걸 알아야 되겠습니다.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 올바른 판단에서 뭐 할 건데요? 올바른 판단에서 뭐 할 건데요? 정죄만 막 쏟아놓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러면 주님이 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으면 잠잠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잠잠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쉽진 않죠. 죽는 날까지 억울함을 당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날 내려놓는 신앙의 깊이까지 우리 가볼 수 없을까요?